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는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둘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공중의 새도 여우도 다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추출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상황이 너무 많아요. 예. 당신의 언약 백성과 그토록 가까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도 참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치시고 블레셋의 세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드셔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 했는데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경거망동하며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치시죠. 생각하니 하나님도 참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 그리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머리 둘 곳으로 삼으셨으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긴밀히 동행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수 공동체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리 두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이 없어요. 블레셋은 이미 쑥대밭이 된 세 개의 성읍을 보고 놀라서 뭐를 부르냐 하면 2절에서 다곤신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제사장은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 아닌 거예요. 복술자들은 점쟁이인 거죠. 무당으로 생각을 하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다곤을 신을 섬기는 아주 의식과 형식이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자기들 식의 방식에 있는 무당, 사실 그게 그건데, 그러나 저들은 구분하였다 이 말이죠. 블레셋은 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블레셋인데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귀신 섬기는 무당 불러서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60%가 점친 적이 있대요. 예, 우리 모두가 놀라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겠지만 이거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좀 작게 나왔죠. 40%가 점친 적이 있다, 점쟁이한테 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합동 측 신문이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한 거는 70%까지 나와요. 그러니 기독교인 40%에서 70%가 하나님도 섬기고 점쟁이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70%, 40% 사이라고, 반이라고 봅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이 그리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머지 하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하는 수준의 신앙이죠.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금 쥐 5개를 만들었어요. 독종은 자기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모양이고, 쥐는요, 아마도 쥐가 패스트나 뭐나 질병을 옮기는 거라는 거는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그리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블레셋에서 5성읍처럼 5개씩 만들어서 이것을 속건제로 보냈다고 그렇게 3절 4절엔 쓰고 있는데 뭐 블레셋 다곤신에게 속건제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말하면서 그 중에 속건제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물건에 대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그게 속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 독종, 금 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 이건 속건제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록을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중심을 받으시죠.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창세기 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인과 그 제물, 사람을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제물도 받지 않으셨죠. 아벨과 그 제물, 사람을 받으셨으니 제물도 받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 그러나 저들은 다곤신의 제사장과 무당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 5개의 금독종과 5개의 금쥐로 뭐 하나님께 뭘 좀 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으로 드렸죠. 어쨌든 블레셋은 이렇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경박하게 여호와를 맞이하는 것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기도 두려운데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 안에 들여다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미끄러져 범죄할 때에도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 능력과 그 긴장, 팽팽한 긴장감이 블레셋을 돌파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왜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벼이 여기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법궤를 빼앗기고, 그러나 사람은 패배하였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리하시는 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하심을 다곤신 앞에 보이시고 목이 부러지게 하시고 손목이 부러지게 하시며, 그리고 블레셋에게 그 독한 종기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함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풍선이 부풀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권능이 팽팽하게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헛된 신 다곤도 돌파하시면서, 그리고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파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돌파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제가 생각을 했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부르시고 70장로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여기 5분 응선까지만 올라와라. 장로들은 7분 응선까지만 올라와라. 그리고는 결코 그 선을 누구든지 넘지 마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돌파하여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으신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짓밟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위엄과 크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능이
지금 탁 발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지금 우리가 며칠간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능을 발휘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로 다시 법궤가 왔습니다. 그 중간에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암소가 뭐 새끼가 있는데 곧바로 가면은 뜨시고, 만약에 곧바로 가지 않고 가면은 뭐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벳세메스로 당신이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경거망동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왜 그 법궤를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여인들의 신랑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가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질그릇이 어떻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 스스로 권능을 발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러나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벼이 여겨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늘 깨어 있어서 기억하고 긴장하며 영혼에 깨어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던 그 태도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그 태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전쟁의 1차 전쟁에서 지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법궤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지난주 설교에 엊그제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 광야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인즉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게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가면서 우리는 부패하고 미끄러져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번쩍거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보십시오. 블레셋의 숭배를 받기에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히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부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부패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의 신앙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놓칠 때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한 사람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이 새벽 또 우리 십자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머리둘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고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결코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머리둘 곳이 없으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의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같이 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오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직 경배함으로 맞아들였어야 했다. 오직 경배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놀라며 그 앞에서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영적인 긴장과 기대와 바램에 기름 그 한 병을 놓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로 반드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여, 우리가 영적인 긴장으로 회개와 돌이킴과 깨어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인자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블레셋에게도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도 진정으로 머무실 곳이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 주여,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가정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품고 있는 다른 가정들 모두에게도 다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